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종이다, 죄인이라 하는 것을 당연하게 믿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요, 하나님 아들로서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가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먹는 겁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보라.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 성경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심령대로 예언하거나 심령대로 증거하는 자들은 성경에 분명히 아들이 되어야 하고 의인이 되어야만 축복받는다는 사실이 엄연히 기록됐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고 있고 종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경된 지도자 밑에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라 생각하고 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번 보세요. 죄인들은 다 감옥에 가잖아요. 교도소 가잖아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의인 들어가고 영생도 의인들이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로마서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 읽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비판과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책망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다. 내용 자체가 다 유사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과 또 율법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영을 쫓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거를 지금 오늘 증거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모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는 로마서 7장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정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죄를 삼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믿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으로 보냈던, 사환으로 보냈던 모세의 율법을 의존해서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 말씀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5장 4절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고 율법, 그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삼을 게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2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네. 성령은 뭐다? 진리라 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잖아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3절 보세요. 3절.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는 무슨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패해버렸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는데 왜 죄인이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지킬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킬 육체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을 쫓으면은 그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어요. 그래서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영을 쫓아 행하다 보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라.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라 했잖아요. 모든 계명에 첫째 되는 계명도 사랑이고 둘째 되는 계명도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10계명 외에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내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사랑은 율법의 상위의 법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간음하지 말, 살인하지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사랑하는 자한테 무슨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냐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율법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함축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그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지금
뭘 쫓는 거예요? 율법을 쫓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어요. 율법 10계명과 그 율법 조항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이걸 알려주면은 졸려하고 피곤해하고 듣기 싫어한다니까. 은혜 받는 얘기나 복 받는 얘기나 듣고 싶어하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을 띄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실인 거예요. 영이 다르니까 그래요. 설교 말씀이라고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을 예화로, 간증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그런 짜증스럽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님 믿으면서 죄인이라고 하고 있고 종이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쫓는 율법 쫓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육신의 행위대로만 하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영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성경 말씀이 영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따라야지 왜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을 따라가느냐. 율법은 이미 폐져 버렸는데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영을 쫓는 자들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그 율법 쫓아가면 결국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지, 사망길로 갈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교회 나오냐고. 의미가 없잖아요. 왜 율법을 쫓으면은 육신을 쫓는 자가 되고, 왜 그게 사망길인지 성경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여기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속,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뭐냐? 이게 율법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있어요. 그거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인 거예요. 여기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동이자 그럴문자로서 이미 시효가 지나간 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의문이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나간 법인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쫓아가면은 사망에 이르느냐?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로마서가 전부 다 율법에 대한 비판이고 율법주의자에 대한 책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이 여기 있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는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돼 있잖아요.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율법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쫓아가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더 보실까요?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 육신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요? 의문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요, 죽이는 법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의문이 뭔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십계명이 의문이고 율법이고, 그 율법 따라가는 자들이 다 육신에 상관된 계명을 쫓는다는 얘기예요.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영은 뭐냐요?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 속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과 뭐요? 평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18절 보세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라는 것은 영을,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고 해서 성령을 붙인 거예요.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담되었던, 원수되었던 율법을 패버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율법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는 그 패했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영을 따라가는 일이 왜 생기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 못하기 때문에, 영을 분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단상에서 증거한다 해서 그걸 다 믿지 말라는 건, 말씀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십자가 섰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단상에서 증거한다 해서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율법 아래 매이면은 믿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와요.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그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몽학 선생은 어릴 몽자 배우라. 어린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아주 기초 초보 신앙을 가르쳐주는 자들이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걸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듣긴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는 들었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화나 간증이나 어느 철학 박사 이야기나 교훈적인 얘기나 그 섞어서 그걸 들었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따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성령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해봐야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만 알았지 정작 알아야 될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한 번도 인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고 있고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아직도 이미 2000년 전에 폐기 처분된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성령이야.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지, 통달해야지. 10절 보세요.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이런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의 영, 그 율법의 영으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만이 천국 가고 또 아들만이 유업을 받게 한다는 그런 은사를 알지 못하니까 죄인이라 하고 있고 종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더 보세요.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가하셨던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니까 율법과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사, 계시록까지도 다 꿰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법이에요. 그거는 율법은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족속을
출애굽시켰을 때 그 줬던 법으로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림자적으로 줬던 법인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율법에 꽉 묶여있는 자들은, 거기에 세뇌받은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줘도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듣질 않아요. 왜? 이미 거기에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같은 말씀이 똑같이 고린도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안 받아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영을 통해서만이 자기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분별해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아니, 원수된 법을 믿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율법을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닫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 그 기준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같은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뭘로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두 분 다 지금 안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이상 다녔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교회 가면 뭐 복 주시겠거니 축복 주겠거니 이렇게 하지만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데 무슨 복을 주고 무슨 유업을 주느냐고.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이 뭐예요?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그 영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다고 했고 말씀으로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주와 합한 영이 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합한다는 것은 말씀으로만 합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게 한 영 되는 거예요. 한 영 되는 거예요. 한 영.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냐. 이 말씀의 뜻은 로마서 6장 3절에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도 같이 세례받은 거예요. 여기에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십자가 세례인 줄 믿습니다.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 옛사람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내가 그대로 있지만은 내 안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와 합한 자가 됐을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가 내 옛 모습 그대로 있는데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알지 못하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말씀하잖아요. 11절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같은 말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나 다 사도 바울이 기록됐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게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이잖아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죄의 몸은 멸하고 의인의 몸으로 거듭났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 영이요?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래서 영생이 되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에 이르는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본 기준에는 산 자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는 자는 하나님 봤을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영에 대할 줄을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나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같은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어요? 하나님께 빚졌고 예수님께 빚졌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따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율법 따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왜 빚졌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불의한 자는 누구예요?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빚졌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죄인이라 하느냐 이거야. 의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빚진 자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쫓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야 돼요. 성령을 쫓지 않으면 율법을 이길 수도 없고 육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뭘 쫓아 행하라?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 성령, 진리를 쫓아 행하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진리의 말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8절 다음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만 뭘 하라 하지 말라 하고 뭘 먹어라 먹지 말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레위기하고 신명기 다 읽어보면 그 말씀이잖아요. 그거 쫓아가지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그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라는 말씀인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것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가면 반드시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몸을 거두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성령을 쫓아야만이 영생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몸의 행실을. 성령의 소욕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라는 거예요. 억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정과 욕심. 이 정과 욕심이 뭐냐? 정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다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육신, 이 정과 정이라는 게 뭔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대로 식욕, 색욕, 그 소유욕,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안목,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갖고 싶고 가고 싶어 하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뭔 자랑거리.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든 정욕도 나이 들어보세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그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를 낳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육신으로 다 보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잖아요. 욕심 부릴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부려가지고 망해가는 사람들을 무수히도 많이 목격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육신을 쫓아가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못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못 받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종이라고 하겠느냐.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으면 뭐 되는 거예요? 종 되는 거예요. 영은 말씀이잖아요. 종들의 말씀을 들으면 종 되는 거예요. 내가 쥐의 종이다, 무슨 신유의 종이다, 은사의 종이다, 이런 자들은 다, 그 밑에 있는 자들은 다 종 되는 거예요. 다 종인 줄 알고 있잖아요. 권능의 종, 은사의 종, 신유의 종. 그 종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종이니까 그래요. 율법시대는 다 종이었잖아요. 구약시대는. 종들이 누구냐? 소경이고 귀머거리요. 소경이고 귀머거리니까 다 하나님 백성들을 소경 만들고 귀머거리 만들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있고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소경이 누군지.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아니 육신의 귀머거리가 어떻게 듣고 소경이 어떻게 봐.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들 밑에 있으면은 결국 종돼서 율법 따라가다가 육체 따라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20절 보세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은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부터 유업을 받게 하고 후사를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들으려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그러니까 이 종들 밑에서 생활하는 자들은 다 탈취당하는 거예요.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깨닫길 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종들 밑에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자들. 영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다 소경과 귀머거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들 다 율법 믿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제까지 너희가 종이었다. 근데 이제 내 앞에 왔으니까 너 이제 종이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종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저 겸손해서 종이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목자들하고 대화해봐요. 대화가 안 돼. 알질 못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이 세상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우리가 어렸다는 것은 육신이 어렸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렸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렸을 때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시대에 예수님 탄생하셨잖아요. 율법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기의 육체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를 빼내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왜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야. 왜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모르니까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너희가 뭔 고로?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니 주기도문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왜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주기도문 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아들이 유업받지 종이 유업받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하되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유업받고 아들이 후사를 받는 거지 종은 유업받지 못해요.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신앙이 어릴 때는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다 종노릇 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9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몽학선생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거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 밑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더 이상 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한 걸 깨달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말씀으로 한 거지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누구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의인이여다,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율법에 있는 자들은 저 이단 아니냐 이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지금 기독교 현실이 그런 시대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핍박을 받잖아요. 이단이라는 핍박을 받잖아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후사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아들들이 후사를 받고 하는 것이지 율법을 믿는 자들이 후사가 될 수가 없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4절 한번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졌느니라. 율법 따라간 자들이 결코 후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나타날 영광은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욕받으면, 핍박받으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핍박도 견디고 이기는 것이지, 내가 영이 없으면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건.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세상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거예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열매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후사를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이미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을 쫓아야 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과 그런 율법을 쫓는 자들, 육신에 아직도 얽매여서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